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다메섹 도상이 있죠. 예수님 만난. 근데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만약에 바울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십시다. 당신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연히 천국 가죠. 당연히 천국 가죠. 내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실은 오늘 본문 말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다. 바로 요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내가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돌고 있냐면 복음 가지고 안 된다.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개다, 행악자다.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주 이런 부분은 사도 바울이 타협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런 일에 미혹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아니 그런 걸로 미혹받느냐? 그런 걸로 치면 내가 더 많다 하면서 나중에 그런 것이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교해 보면 배설물, 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7가지로 열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설물 설명회를 좀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거하는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중에 태생, 혈통으로 가진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8일 만에 할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 남자아이가 포경 수술을 했다. 요즘은 뭐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이틀 만에 뭐 포경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바울이 열거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 중에 넘버원으로 꼽혔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라. 요즘 언약의 표징은 뭐죠? 세례입니다. 이 언약의 표징인데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는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삭 전에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는데 그때 개종할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나 20살에 받았어요. 40살에 받았어요. 꼭 우리식으로 언제 예수 믿게 됐어요?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아유, 저는요 늦게 철이 나가지고 60 넘어서 세례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3대째, 4대째 신앙이라 저는 모태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뭐 그것 때문에 뭐 주눅 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8일파가 있어요. 8일파. 영어로 8 days. 8 days.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자랑이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이 됐습니까? I'm 8 days. 그러면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두 번째, 그의 혈통으로 얻은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 이게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얻어지는 birthright, 생득권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이게 선민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그
정책을 발표했어요. 수년 전에. 그게 뭐냐면 2030년까지, 이제 9년 남았어요. 2030년까지 이스라엘로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타인종과의 결혼을 위해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없어지고, 또 이스라엘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2030년까지 이스라엘로 모아 1800만 명의 인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세웠어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2030년까지 우리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1억 명의 국민을 만들 테니까 우리 이민자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2030년까지 다 다시 역이민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이 정책이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4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번에 옐로스톤 가가지고도 그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저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알아요. 너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솔직히 한국 사람은 염두에도 없어요. 중국인이에요? 일본인이에요? 그거 묻는 거죠. 그걸 알아요. 알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m from Orange County. 그러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도 혹 갔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라요. 제가 알죠. 동문서답한 거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죠. 여러분, 백인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뭐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이사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그걸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질문은 미국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너 중국인이냐, 일본이냐, 한국인이냐, 그 질문이거든요. 아무리 이곳에서 40년 넘게 살아도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도 누가 보더라도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지 아메리칸 아메리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퀘션할 이유가 없어요. Where are you from을 물을 이유가 없는 그런 이 혈통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세 번째, 그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설명하면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 베냐민은 누구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요셉을 하고 베냐민 둘을 낳았어요. 라헬이. 이 둘을 낳았는데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막내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히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받는 지파로의 자가 일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자랑이 되는 초대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추론하건대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이 바울을 낳았을 때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초대 왕이. 그래서 초대 왕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을 사울로 지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억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누구냐? 베냐민 지파, 즉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초대 왕,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도 한국 분을 만났는데 왕족이 아닌 분을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왕족이야, 우리는. 여러분, 다 왕족이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내에게 결혼하자마자 물었던 기억이 나요. 우씨거든요, 우리 아내가. 어디 우씨야? 그랬더니 자기는 임금 우씨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저의 그 본관은 용궁 김씨입니다. 바다의 왕자 용궁 김씨.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올 때, 이민 올 때 뭐 이렇게 조그만 보니까 족보책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전혀 몰랐어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우리 같은 본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우리 가족이야 이러는 게 저는 이상했어요. 실감이 안 나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용궁김 씨인데, 제가 용궁김 씨를 알고 나서 어떤 한 90대 되시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더니, 김 목사님, 네, 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어요.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내가 용궁김 씨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용궁김 씨 인터넷 찾아보세요. 한 10,000명 있어요. 한국에 10,000명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신라의 마지막 임금이 경순왕이에요. 그 마이태자의 아버지 경순왕이에요. 그 경순왕의 넷째 아들의 8대 손 김존자 중자가 제 본관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면 나도 왕족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왕족입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 그 족보에 훌륭한 분이 있으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거. 우리 족보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든지, 뭐 최영 장군이 있다든지, 뭐 장보고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족보에 이런 분이 있다. 그런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어디서 스불론 지파가 까부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난 베냐민 지파, 초대 임금이 나온 그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혈통으로 얻은 그의 특권 가운데 소위 육체를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한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데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터키예요. 다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터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에요. They were born and raised here. 우리 아이들, 우리 넷 다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도 아주 그냥 화려하게 문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아이에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여기서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도 잘하게, 항상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얘가 하버드 나왔어요. 예일을 나왔어요. 스탠포드를 나왔어요. 에머스트, 윌리엄스를 나왔어요. 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는 영어도 잘 안 쓰고 한국말로 하는데 너무너무 액센트 없이 잘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때 하는 말, 야, 너는 한국애다 진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듯이 다소에서 태어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대학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학 가말리알 대학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를 너무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자랑이죠. 자, 이것이 혈통으로 그가 얻어낸 생득권이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그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예요. 다섯 번째부터 이렇게 되는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자,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란 말은, 여러분, 이거는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아주 특별하게 privileged 된 클럽이에요. 주전 2세기부터 시작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도 있었죠. 근데 이 바리새파는 특별히 율법에 관해서는 정통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면 100에 100점을 맞아야지 99점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백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누구냐? 실력으로 바리새파예요. 실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열심으로는 교회 박해. 정말로 실력이 있느냐 할 때 말만 그렇지 레코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레코드가 있어요. 봐라, 내가 진짜라는 교회를 박해한 기록이 있잖아요. 교회를 박해한 게 그 기록이 행동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 죽인 거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제1 원인 제공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동대원이라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뛰어든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내 레코드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하면서 일곱 번째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게 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A만 맞으면 되잖아요. 즉 100점 만점에 90점만 맞아도 A이잖아요. 그럼 A면 1등이죠. 근데 율법의 의는 100에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지켜도 다 어긴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예요. 즉 자기는 온전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제사법, 정결 예식법, 모든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안식일법 이런 거 다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김이 없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도 완벽하게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것으로 야, 복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약간 복음의 다른 혼탁한 다른 이물질을 섞는 행악자를 이야기했던 바울. 왜 그런 데 미혹되냐? 그런 걸로 얘기한다면 내가 더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런 걸로 너희들을 유혹하고 설득하려면 내가 이런 걸 먼저 얘기하지 복음을 얘기했겠냐?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소위 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이물질을 섞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율법주의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했을까? 기독교인들이 형편없이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우리들이 정해놓은 그 스탠다드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스탠다드는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니까 그 스탠다드, 그 바를 낮춘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도 안 돼. 턱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된다?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치밀어 오르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 수준으로 올려놓은 우리 종교의 스탠다드를 이 크리스찬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형편없이 낮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 스탠다드를 땅에 처박아버린 것 같은 그 크리스찬이 싫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암살 조직단이 생길 정도로 유대주의자들은 이게 대단한 거였어요. 얼핏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을지 몰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스탠다드를 한번 높여본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우리 베델교회 교인이 되려면 하고 스탠다드를 높였어요. 그게 뭐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적어도 우리 베델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해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베델교회 교인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이게 통합니다. 누구에게 통하냐면
이단들에게 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단들은 참 기가 막히다, 뭐 저런 거를 믿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런 거를 믿나라고 하는 그곳에 박박사들이 고개 뒤밀고 들어가고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요. 통일교는 물론이고요, 박옥수, 이요한, 권신찬, 신천지, 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아요. 적어도 우리 멤버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은 다 나이롱이에요. 야,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저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라고 하느냐. 웃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스탠다드가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멤버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 해야 돼요. 이게 이단들에게 통한다니까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 스탠다드를 낮추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서 그냥 뭐 그런 인간들이 있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스데반 그래서 죽인 거 아니야.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는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증오하고 그 정도로 내 스탠다드를 깨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오하도록 싫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크리스찬들을 죽이도록 싫었는데 드디어 그 크리스찬의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통으로 만났어요. 그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그 안에 내면에 일어난 일은 엄청난 일인데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한 것,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증오하도록 싫었고, 내가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자니까 신뢰할까 있다면 내가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그 변화, 내심의 변화를 오늘 상세히 적고 있죠. 저는 바울이 스데반 집사에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마 베델 행전하면서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지금 서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 중에 사도 바울도 앉아 있는 거죠.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 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복음을 들으면 다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가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요, 그 옷을 다 받아준 거야. 나한테 주니까 이제 돌 가지고 힘껏 치라는 거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기에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음날 다메섹 도상으로 크리스찬을 잡아주기 위해서 뛰어갈 바울이 그날 밤에 자꾸 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했던 자,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자, 아니 심지어는 돌로 때리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선언하고 마지막에 비명을 지르면서 비참하게 죽은 자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니라.
그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온함을 그는 보고 엄청난 괴로움 속에 그 밤을 지내지 않았을까?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정상의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천사의 얼굴이 없어요. 평온함이 없어요. 나에게 돌 던지는 자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오히려 나와 같지 아니하고 나의 수준을 폄하하는 자들이 있으면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증오했어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였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 저희가 뭔데 내가 그렇게도 폄하하고 저 인간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저에게는 그런 평안과 은혜가 있을까? 그런 모습이 있을까?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아까 얘기했던 육체를 신뢰하던 7가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에게서 봤던 거는, 스데반 집사가 발견된 거예요. He was found. 누구에게서? By God. 종교는요, 되게 자기의 수양을 격려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득도를 한다든지, 어떤 경제에 이른다든지, 자기 셀프 디스플레인을 통해서 어느 수준에 오르는 거, 되게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요. I found. 내가 찾았다.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기술로 찾았다. 내 노력으로 드디어 얻어냈다.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스데반은 찾았다가 아니라 he was found. 찾아졌다. 발견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 그 안에서 오는 천사의 얼굴, 자유함, 능력, 두려움 없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포용할 수 있는 복음의 쿠션, 평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자니라. 와우, 발견되어진 것. 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어느 수준이 되었다가 아니고요, You are found.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방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참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가지고 인상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너 아니면 누구를 구원하겠냐고 찾아와가지고, 너 그냥 Can you be saved? 좀 구원 받아줄래? 그래서 구원 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꿈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You were found.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자. 발견되어지니까 profit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회계사 단어예요. profit,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육체를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이 complete loss. 잃어버렸대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내가 다 가진 줄 알았어요. I'm a millionaire. 나는 billionaire.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No, you are bankrupt. 파산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였고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이제 예수 믿었어요. 이 바울이 예수 믿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를 만나고 여태까지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Yes!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열거하면서 이거를 내가 가졌는데 당연하게 내가 가야죠. 오늘 찬양했죠?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당연하게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 자기가. 근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나의 유일한 의, righteousness, 육체를 신뢰하는 의 말고요.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고 어떤 디플로마를 받고 서티피케이트 받은 거 말고요. 그거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자기의 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정신을 못 차리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이걸 놓고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깨지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뉴스에 나왔어요. 무슨 뉴스를 봤냐면 희대의 살인마, 인두껍을 쓴 짐승과 같은 그 누구가 온 가족 6명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어요. 끔찍했어요. 옛날 여러분 지존파, 막가파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 전에는 김대두, 근데 한꺼번에 죽인 거는 최고 기록이라 하는 고재봉이라고 하는 이 살인마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었대. 그리고는 장어에 천국 간대요. 내가 그거를 보고요,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무나 가는 줄 아나? 이랬어요 제가. 천국은 아무나 가나? 분노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요, 천국은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살아, 거저, it's free. 여러분에게 자격을 주어져가지고 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천국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사 먹으라, 그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근데 희대의 살인마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간증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아무나 천국 가나?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나 갈 수 있다라고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내 의로 둔갑시켜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우리끼리 천국 갈 줄 알고 인조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참 친해요. 저하고도. 우리 교인은 아닌데 옛날부터 알아가지고 참 친해요. 여기 사세요. 오렌지 카운티. 근데 그 또 다른 분이 같이 앉았는데, 아니 집사님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은 왜 김한효 목사님 그렇게 친하고 좋아하는데 왜 베델교회 안 가? 이렇게 묻는 거야. 난 한 번도 그런 거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묻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베델교회 가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하면 거기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고 이름 좀 대라고 내가. 그렇게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면 나도 그 사람 보면 일로 와봐요,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못 온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죄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 내가 가기 싫어. 그것처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살인마가 천국 갔다고? 나 그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천국에 왜 그 사람이 와요? 내가 왜 그 천국에 가요? 나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천국을 갑자기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나였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맨날 싸우다가 목회 때려치겠다고. 그들이 한 말, 나 천국 안 갈래요. 왜 안 가요? 그때 천국 가니까 24 장로가 있어. 나 못 가겠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보기 싫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악수하기도 싫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다니고 우리 교회 온 분,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나 그 사람하고는 말 섞기도 싫어.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간대요. 그 사람 천국 간대. 거기 여러분도 가야 돼. Oh, my brother, my sister. 그렇게 해야 돼. 가서 허그해야 돼. Can you do that? 아니면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이야? No, thank you. No, thank you. 난 그런 데 안 가. 그게 바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예요. 우리에게 그 죄가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천국 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나 같은 사람 가야지. 몇 대 기독교 집안인데 나가 가야지. 난 매일 새벽 기도 가는데 내가 가야지. 내가 11조 하는 성도인데 내가 가야지. 당연하게 내가 가야지. 누가 가겠어, 누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제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불러서 확실하게 복음을 좀 다져야 되겠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진짜 진리 중에 아니에요. 내가 제일 여뽀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뭐 지식으로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그거 정말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못을 치시고 흔들리지 않고 다른 복음이 혼합되어서 이상한 대로 유혹받지 말고 다시 한번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한번 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공부 잘해도